믿음으로 살라 제이스라엘 11장 형식적인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디모데후서 3장 5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이 두 성경 구절은 어느 때든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교회와 세상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래 오늘날처럼 거짓된 신앙 고백과 형식적인 신앙이 만연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잘 살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모양만 있는 것인지 새롭게 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이 말씀에는 세 가지 교훈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형식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둘째, 마음은 참된 신앙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사람입니다. 셋째, 참된 신앙은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위대한 원리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위대한 청교도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한 지 벌써 2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영국에서 저질러지는 가장 큰 죄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온 땅이 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살던 데보다 더 많은 빛이 이 땅에 주어졌지만 생명은 그때만 못합니다. 흉내는 많이 내지만 실체는 적습니다. 신앙 고백은 더 많아졌지만 거룩은 더 사그라졌습니다. 이 청교도 목사가 이 시대를 살았다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먼저 형식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모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의해야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형식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묘사하고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자기 내면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신앙 고백은 있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 가졌다고 말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사람의 마음이나 삶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겉모양이나 습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을 저는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모양과 껍데기와 형식만 있을 뿐 신앙의 실체와 능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기적으로 공예배에 참석합니다. 성찬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익숙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과 몇 주를 함께 지내면서 주중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불신자나 이신론자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이들의 마음과 삶에는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식뿐인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눈을 돌려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론적으로는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리를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견해는 바르고 자신들의 이해에 통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무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의 개인적인 생활을 잘 살펴보면 실천적 경건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실하지도 사랑이 많지도 겸손하지도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온유하지도 이타적이지도 영예롭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일 뿐 이들의 신앙에는 열매도 실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공허한 형식주의일 뿐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수많은 영혼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암초입니다. 종교 자체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된다. 종교의 좋은 점은 유익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성이나 용도는 떨어진다. 마키아벨리가 한 가장 사악한 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이해는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 아래 지옥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깨어서 이런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쓸모없는 형식주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로마서 2장 28절. 얼마나 신랄하고 단호한 말입니까? 육신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12지파 가운데 하나에 속하며 난지 8일 만에 세례를 받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유대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교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독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의 규례에 참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라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말하는 희생제사는 모두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신 절기와 규례 역시 모두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절기와 규례와 제도라 해도 예배자의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것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선언하십니다. 사실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악한 것으로 전락합니다. 심지어 가증하고 해로운 것이 되고 맙니다. 아주 명확하여 도저히 잘못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적인 신앙은 전혀 가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신앙이라 부를 가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그리스도는 반복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을 비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경계하십니다.
어떤 장에서는 8번이나 경고와 비난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은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에게 항상 자애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라는 독한 질병은 가장 통렬한 언어를 써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형식주의를 그렇게 다루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이 보기에는 형식주의자가 최선의 신앙생활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형식주의는 전혀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의 증거에 대해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의 증거를 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피하듯이 형식주의를 경계하고 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형식주의가 웃으며 우리 손을 잡을지 모릅니다. 죄는 칼을 뽑아들고 우리를 치러 오는 원수와 같이 보이는 반면에 형식주의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손을 붙잡는 형제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형식주의가 우리 영혼에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종교 안에 있는 형식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만큼 곳곳에 만연한 것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온 인류가 앓고 있는 거대한 유전병입니다. 우리의 출생과 더불어 생기고 우리가 자라면서 자라나며 죽기 전까지 결코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나 채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자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매한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교나 개신교나 모두에게 있습니다. 고교회나 저교회 모두에게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나 국교도 할 것 없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형식주의라는 질병에 감염될 위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퀘이커교나 플리머스 형제단에게도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곳에는 어떤 식으로든 형식적인 신앙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형식적인 신앙을 조심하십시오. 형식적인 신앙만큼 영혼에 해로운 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실체는 소홀히 하면서 신앙의 형식만 쫓으면 양심이 완악해지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속사람을 영적으로 무디게 하는 딱지가 자리를 잡으면 시간이 갈수록 이 딱지는 두터워집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일을 다루면서 마음은 주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만큼 소망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작인에게 형식적인 신앙의 본을 보이는 지주, 형식적인 가족 기도로 가족 앞에서 체면을 유지하는 주인,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서 매주 성경의 가르침과 기도를 읊조리는 회심하지 않은 성직자, 교독 시간에 아무런 감동 없이 아멘을 연발하는 회심하지 않은 교회 직원, 마음은 저급하고 세속적인 것을 즐기며 사는데도 단지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매 주일마다 회중 앞에서 신령한 찬송을 부르는 회심하지 않는 성악가 등 이런 모든 사람은 무시무시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신앙만큼 불합리하고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도 병이 들거나 임종을 맞이할 때 자신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까? 전혀 위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림 속의 불로는 몸을 따뜻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림 속의 잔치로는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불안한 영혼이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무정함과 죽어있는 상태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모양으로 이웃과 지인, 함께 예배하는 교인, 목사는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마다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9절.
하나님은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속속들이 아십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7 교회 천사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라고 말씀하신 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은 외적인 종교라고 하는 작은 외투에 속으실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거든 다시 말하자면 형식적인 신앙을 조심하십시오. 둘째, 마음은 참된 신앙이 자리하는 곳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됨됨이를 가늠하는 진정한 시금석입니다. 말이나 행위만으로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잘못되어 있지만 거짓되고 헛된 동기로 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서 23장 7절. 마음은 사람의 신앙을 바로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교리적으로 바른 신조를 고백하고 바른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의 됨됨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됨됨이를 보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사도 바울 역시 마음을 사람의 영혼을 바로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로마서 2장 28절. 이처럼 강력한 말이 유대인은 물론 그리스도인을 위해 쓰여진 것임을 의심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랄 것입니다. 마음은 구원받는 마음이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본질상 사람의 마음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에스겔 36장 26절. 본성적으로 내 마음은 완고합니다. 반드시 깨지고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본성적으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 있습니다.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마귀가 그러는 것처럼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믿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굼뜨기는 해도 이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이런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사죄와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곧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은 참된 거룩과 지속적인 선행과 경건의 셈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룩합니다. 그의 마음이 거룩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이들의 모든 행실이 연약하고 미약하며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부유한 유대인의 헌금보다 더 칭찬하셨던 주님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은 한 진정한 거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생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행위가 바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잘못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은 채 외적으로만 올곧은 것은 정확히 바리새이주의입니다. 기독교에 속한 외적인 행위, 세례, 성찬, 교인, 헌금 등은 마음이 바르지 않는 사람 누구도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외적인 것일 뿐 아니라 또한 내면의 것의 표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일에 주목하십니다. 다음 3가지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 주제에 관련하여 중요한 원리를 교훈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외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의 핵심은 세례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통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과 행실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우리는 이에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거짓되면 모든 것이 거짓됩니다. 온갖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형식과 규례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법궤는 유대 성막의 가장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법궤 위에는 시은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율법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보존된 성막의 휘장 안에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있다는 것은 곧 특별한 복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악한 마음으로 우상처럼 법궤를 의지했을 때 법궤는 나무로 만든 여느 상자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소유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필요를 따라 이 법궤를 진 안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오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사무엘상 4장 3절. 법궤가 진 안으로 들어오자 모든 경외와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이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사무엘상 4장 5절. 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그저 외양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법궤를 존귀하게 했지만 이 법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업적을 이룬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혁혁한 업적을 이루고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의 목록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르호보암의 경우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역대하 11장 17절. 하지만 그 후에는 그 전처럼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역대하 12장 14절. 역대서에 따르면 아비암은 바른 말을 많이 하고 여로보암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편결은 좋지 못합니다. 열왕기서는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사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역대하 25장 2절. 이스라엘 왕인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어나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데 특별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0장 31절. 한마디로 이 모든 왕에 대해 성경은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영국교회 예배를 보면 외적인 것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건물도 아름답고 의식도 아름답습니다.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와 본성적 감성을 만족시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한 가지가 결여된 것이 모든 것을 망쳐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화려한 예식에 가린 것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상하고 통회하고 새롭게 된 돌이킨 마음을 찾지 못하시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건물과 목사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혀 기쁘시지 않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아멘하고 두 손을 모으고 얼굴을 돌려 동쪽을 바라본다고 해도 바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바르면 하나님은 많은 결함들을 너그럽게 보십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행동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에 자리한 마음이 바르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일일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바르면 많은 것들이 불완전해도 용서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게 대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아사는 유다의 왕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마음이 결혼하지 못해 거절을 못하고 여호사밧과 아사는 유다 왕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마음이 결혼하지 못해 거절을 못하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아합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사는 마음이 쉽게 동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더 의지하기도 했고 자신을 꾸짖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에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런 허물을 상쇄하고도 남을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은 그 자체로 많은 결점들이 있었습니다. 백성 가운데 기록된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이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역대하 30장 18절에서 20절.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규모나 내용 면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 지켰던 유월절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킨 것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이런 유월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역대하 35장 18절. 이런 사실은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들처럼 바른 마음으로 유월절 예배를 지킨 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규모와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의 영광은 다름 아닌 함께 참여한 백성의 마음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끌지 못할 정도로 적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보잘것없고 지저분한 채플에 모이기도 하고 초라한 다락방과 지하실에 모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음악적으로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도도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설교는 또 어떻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 돌이킵니다. 로마 카톨릭의 의리의리한 성당과 찬란한 개신교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일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미약한 회중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을 배우고 또 보존해온 것입니다. 마음의 역사를 추구합니다. 마음의 역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한 교회가 어디든 간에 중심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오늘 결심하십시오. 감독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독립교든 능력은 없고 형식만 있는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이 천국에 이른 유일한 신앙임을 확신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신앙의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무분별한 극단을 조심하십시오. 무엇을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까지 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맹목적으로 형식을 우상시한다고 해서 형식을 폐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우상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을 때 언약궤는 이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를 부주의하고 불경하게 다루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또한 이 언약궤를 합당하고 바르게 다루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셉 홀이 말하는 강력한 진리를 들어보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이 전부인 사람은 위선자다. 하지만 형식이 없는 자는 무신론자다.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랜턴이 집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에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도록 덮습니다. 기독교의 형식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큰 복을 누릴 것입니다. 다만 형식을 사용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제일 되는 원리는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루기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그렇다고 피해갈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된 주장과 욕을 통해서라도 내 주님의 군대에 자원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 것을 그 무엇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아주 분명하고 틀림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신앙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잠잠히 받아들이며 쑥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반응은 좀처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인류는 항상 마음으로 믿는 신앙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일기함을 받지 못한 양심에 꼭 맞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무신론과 노골적인 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는 마음을 많이 힘들게도 하지 않고 죄 짓는 데 큰 방해도 되지 않을 종교를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종교를 꼭 필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인간의 은밀한 자기의를 충족시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많은 종교 의식자들을 행하면 결국에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충족시키는 것이 형식주의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은 행위와 형식을 통해 열릴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인간의 본성적 나태함을 만족시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수월한 부분, 껍데기와 형식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힘들게 종교생활 하기를 싫어합니다. 양심이 고통을 받고 내면 생활이 방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헤롯처럼 양심을 다독일 수 있는 많은 일을 합니다. 형식주의는 마치 천국으로 난 넓은 문과 쉬운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사실이 사람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법입니다. 사실은 좀처럼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있었던 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보십시오. 출애굽기부터 사도행전의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사람들의 호의를 보였던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정죄하고 반대했던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식적인 신앙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형식주의자는 거대한 역병처럼 유대 사회를 집어삼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지난 후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형식주의가 초대 교인들의 생명력과 삶을 얼마나 순식간에 잠식하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이 흔히 중세라고 하는 시대를 보십시오. 형식주의가 기독교 진영으로 불리는 온 땅을 완전히 뒤덮어버려서 복음의 역동성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세기 동안의 개신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신앙이 살아 역사한 곳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신교가 형식으로 전락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와 같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사람들이 친송을 얻었습니다. 비단 역사적 사실뿐입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영국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하면서 괜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느니라 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 말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간간히 성찬에 참여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을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길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든 이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융통성 없는 사람, 옹졸한 사람, 광신주의자, 열광주의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미심쩍어하는 기미를 조금이라도 비치면 곧바로 무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쯤 되면 형식적인 신앙이 인기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좋아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의 친송을 들었고 또 그럴 것입니다. 이제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들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아냥의 주소와 결멸과 증오와 미움과 비방과 핍박과 감옥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실하고 열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미미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의 친송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은 사람들이 좋아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책 아래 있고 잃어버린 자이며 지옥에 합당한 죄인이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 있으므로 다시 살림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이런 가르침을 도무지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태가 위와 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못 견딥니다.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은 사람들이 좋아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합니다. 본성적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의 세속성과 죄를 건드립니다. 그가 끔찍이도 하기 싫어하는 것들, 회심, 믿음, 회개, 영적인 사고, 성경 읽기, 기도 등을 요구합니다.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많은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흥을 깨는 사람이나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신앙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하는지 보십시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리이다. 시편 69편 12절. 비난하는 설교를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했다는 이유로 예언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엘리야, 미가야, 예레미야,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형식주의자나 의식주의자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움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좀 더 나아졌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모든 행적이 이 물음에 충분히 답을 제공합니다.
형식주의를 부추기는 메시아가 왔다면, 의식주를 칭송하는 복음이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마다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겸손과 구별됨이 첫째 원리였던 신앙을 이들은 도무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8세기 동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이 인기를 얻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사랑을 떠나기 전 초기 몇 세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때가 지나기가 무섭게 형식주의와 성사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하는 자로 낙인 찍혀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마음의 거룩을 외치던 형식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못하게 강하게 저지당하고 출교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존 후스와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루터의 저작과 그의 종료들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들끓어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식주의와 의식주의, 수도승 생활, 사제술 등을 거세게 반대하고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의 필요성을 역설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영국에선 어땠습니까? 이런 신앙이 인기가 있었습니까? 잠시 인기 있었던 적이 있지만 그때 외에는 대체로 외면당했습니다. 메리 여왕 때에 이런 신앙은 전혀 인기가 없었습니다. 라티머와 그의 형제들이 순교를 당한 것도 이때입니다. 스튜어트 왕조 때도 인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청교도가 되는 것이 술주정뱅이가 되고 욕쟁이가 되는 것보다 못할 일로 여겨졌습니다. 지난 세기 중반에도 가슴으로부터 믿는 신앙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조지 위필드가 국교에서 추방을 당했던 때가 아닙니까? 순교한 우리가 종교 개혁자와 초기 청교도, 감리교도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미움을 샀습니다. 형식주의의 무용성을 주장했고 거듭남과 믿음과 회개와 영적인 사고와 마음의 거룩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역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이 인기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들은 상대적으로 늘 소수입니다. 각자가 속한 교회와 교구에서 따돌림을 받습니다. 많은 힘든 일과 견디기 힘든 말, 오명을 견뎌야 합니다. 함부로 취급되고 비방과 조롱과 조소와 온갖 핍박을 견뎌야 합니다.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신앙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보십시오. 물론 이들과 같은 신앙을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들을 더없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심지어 이런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들의 열정과 언병과 재능을 높이 삽니다. 이런 이유로 때로 유명한 설교자라는 말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을 가르치는 이런 신실한 교사들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들에게 공감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도움이 필요한 때에 이들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드뭅니다. 자신들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거의 혼자 일할 수밖에 없음을 절감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는 신앙은 옳습니다. 오늘날도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이 사람들의 칭송을 얻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위대한 백보좌에 앉아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영원한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칭송은 봇없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을 인정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살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죄에서 돌이키고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부터 삶의 거룩을 추구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율법과 뜻과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념하는 책을 쓰십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웠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천사들에게 그를 위한 특별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지속해 가시고
날마다 그에게 평강과 소망과 힘을 주십니다. 그를 사랑하는 독생자의 지체로 여기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여기십니다. 신자 자신이 보기에는 자신의 마음이 지극히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산 제사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엄중히 선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람의 칭송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을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선포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온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무리로 모으게 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산자들을 변화시키셔서 이들을 사랑하는 아들의 보좌에 앉히실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섬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내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을 드린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위선자들, 악인들,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는 믿음의 열매를 보고 부러워하겠지만 이 열매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날이 오기까지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의 온전한 가치를 알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오직 그때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을 취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서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대로 주어지는 용서, 소망, 인도, 평안, 위로, 은혜, 하루를 살아갈 능력, 세상에 줄 수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감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말은 못합니다. 오히려 조롱과 비아냥, 비방과 무정함, 반목과 핍박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마음으로 믿는 신앙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칭찬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제 다음 세 가지 명백한 적용의 말을 덧붙이면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양심에 깊이 새겨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제와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의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신앙이 아닌 형식뿐인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라면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시련의 날에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임종의 침상에서 소망으로 눈을 감게 하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아무도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고철 조각처럼 맹렬한 심판과 시련의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머물다가는 곧 영원히 잃어버릴 자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위험을 바로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 돌이키십시오. 국교도든 비국교도든 고교회파든 저교회파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깨어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복음주의자로 일컫지만 형식적인 신앙인입니까? 깨어나십시오. 악이 없는 마귀 같은 것은 없다고 오래전에 한 청교도가 말했습니다. 복음주의적 형식주의만큼 위험한 형식주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정어린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저는 경고만 바랄 뿐입니다.
이 경고를 여러분의 영혼에 적용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부정하고 기독교 신앙만큼 위험할 뿐 아니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서퍽이 사는 한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어떤 신앙을 갖고 결코 흉내만 내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 지혜로운 충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마음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을 안전하게 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십시오. 그분 앞에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모두 털어놓으십시오. 과거의 형식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간청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쫓아내지 못할 마귀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져 무감각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앗의 향유가 틀림없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구원할 능력이 충분한 의사가 고치지 못할 마음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구하라 그리며 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지막으로 마음이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흑암으로 빛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쉬지 않으시도록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부지런히 깨어 여러분 속사람의 면면을 살피십시오. 형식주의는 틈만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안으로 뛰어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개구리 재앙 때 바로의 침실이라고 예는 아니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자신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어떤지, 성례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잘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경건하게 세워가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런 일들이 형식적인 습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만큼 필요하고 선한 일은 없습니다.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로 급격히 무너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누릴 최상의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시험과 미혹의 때가 곧 그칩니다. 심판과 상급으로 성도들의 모든 것이 신원받는 날이 곧 옵니다. 그날을 바라며 안심하십시오. 힘써 일하고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어쨌든 그날이 오면 확연히 드러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일생을 통틀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린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